가버나움에 있으니까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보통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피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때는 뜨거운 대낮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길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좀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서도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말을 기회 삼아서 막 같이 싸우고 그래도 좀 주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의 그 싸우는 말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바로 예수님은요 사실 전도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냥 바로 전도해 버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꽤 즐거움이 많아요. 행복한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행복에 젖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많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 사이에서 막 방황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은요, 세상의 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다시 목마르게 만들어요. 이 갈증이 해소가 잘 안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기도 하고 이게요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갈증이,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목이 마르다고 자꾸 콜라 이런 거 마시고 주스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나고 그래요. 그때는 시원한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세상의 행복에 자꾸 탐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자, 6번째 남자인 거예요. 여인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줄줄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 에발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유대인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여기 산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 예배의 장소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란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갈등은 종결되고 모든 혼란은 다 종결되고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죠?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물동이 가지고 뭐하러 우물가에 온 겁니까? 물동이에다가 그 우물에 물을 길어서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집에서 식수도 써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담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마도 저작거리 이런 데 간 거예요. 그 지나가는 행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도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그리스도 같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그 메시아 같다 하면서 너희가 와서 봐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너희 빨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 나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 뭐예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었을까요? 이제 몇 시간 안 되었습니다.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30분 됐고 1시간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지, 믿음이 이게 아직 온전한 믿음도 아닐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시작된 지 30분, 1시간이요 됐는데 바로 전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전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요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 여인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 그죠? 4장 6절 끝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면서 그 시각까지 나와 있잖아요. 때가 6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6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6시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0시가 새벽 6시입니다. 0시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새벽 6시가 되면은 그들은 0시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밤 12시가 0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새벽 6시가 0시라는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6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이 몇 시라는 거예요? 낮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낮 12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당연히 물 기르러 그 시간에 못하러 나오겠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왜 물 기르러 옵니까? 시원한 시간에 와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거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고, 그들의 눈길을 받는 것도 싫고, 그저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물 깃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째.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많이 남편을 갈아치우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곱게 이렇게 보여지겠냐고요. 그죠?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아주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아마도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사람이 싫다, 사람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말 시킵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아주 까칠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마다 만나면서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을 너희도 와서 보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와, 그 대단한 게 생겼구나. 그 대단한 믿음이 생겼다 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 30분 됐고 1시간 됐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알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해봤자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고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전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지식도 없고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오늘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듣고 뭐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경건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누군가가 뭐 공격을 하면 그것을 변증하면서 맞받아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죠? 좀 그런 준비를 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아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니 어떻게 이게 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갓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바로 전도가 되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대요. 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요 동네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데 동네에서 이 여인이 하도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아 진짜야? 막 여인이 지금 당장 가보라고 예수님 지금 저기 가시려고 한다고 빨리 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하던 일 멈추고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성 동네 바깥에 있는 그 우물가로 그렇게 예수님 보러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 이게 안 통해야 되는데 통하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31절 이해한 겁니다. 이게 왜 되는지.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이제 점심거리를 이제 준비에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직 밥을 안 드셨는데 밥을 먹은 거 나는 밥을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밥 드렸어? 누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사를 해드렸어? 이렇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양식이 이것이었대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의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결국엔 지상에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자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양식이 돼요. 그게 전도를 하면 고갈되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도를 안 하면 지치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혼자서 삼키고 있으면 그죠? 지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전하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중요합니다. 36절부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36절, 37절, 38절. 자, 예수님께서 지금 36절부터 3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심는 사역을 하고 누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역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두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뉘앙스를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비유예요. 너희는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는 자로서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 그래서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일손을 모으는데 옛날에 우리가 모내기하고 파종할 때 우리 밭에서 같이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만 제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파종하는 거는 그냥 파종하는 거고 추수할 때는 추수할 일꾼을 따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마치 그렇게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종한 적도 없어요. 그것을 길러낸 적도 없어요. 그것에 씨앗을 뿌린 적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추수기가 되었을 때 추수할 일꾼을 모집해서 추수할 밭에 투입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모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추수 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추수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일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사실은 마지막 숟가락 얹어놓는 게 전도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 거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도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함으로 증언.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오늘 이 여자가요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니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오늘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의 영성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녀가 잘한 거는 도대체 뭘까?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초신자고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잘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 이 여인이 잘한 게 요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물동이를 내가 가져왔으면 물을 떠러 간 거니까 물을 떠야지 하면서 두레박에다가 막 물을 깃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물을 깃고서 딱 하고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데 밥을 일단 줘야지. 그리고서 해야지.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밥을 짓다 보니까 빨랫감도 있고 뭐 방안도 엉망이에요. 이것부터 해야지. 나는 최고의 주부니까 하면서 막 그런 걸 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저께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열정이 식어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한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얘기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부족하죠. 전도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어떻게 전도했는지 봅시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자,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말해야 되는데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니네가 와서 봐. 너희가 와서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그냥 네가 와서 한번 봐. 예배 한번 드려보고 한번 봐. 또 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예배 한번 드려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네가 한번 와서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초적 전도고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힘들어하냐면, 어렵게 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로 끌어오리라. 죽어도 안 되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혼자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와서 보라. 그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감, 영혼을 열어주시면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갖고 그냥 교회 와갖고 첫날부터 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창피하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그냥 열어버리시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와서 보라. 전도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뭐 다 설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예수 믿겠다고 이 사람이 작심하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 뭐 데려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건 저도 못합니다. 당신이 와서 한번 보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너도 경험할 것이니까 와서 한번 보라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언제 시간 되냐고. 이번 주에 가자고. 이렇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 준비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 나는 한참을 멀었다. 전도는 저기 기도 많이 하고 준비된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권사님들도 전도는 아직도 어렵다. 권사님이 됐지만 아직도 어렵다.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러다가 30년, 40년 동안 전도 한 명 못하죠. 예. 절대로 전도 못하죠. 이런 사람. 준비하다가 끝나는 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해남에 저희가 4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대부분에서 이 등록 신자가 2명, 3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저는 이게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마을이 10가구 살고 있고 20가구 살고 있고 많은 데가 30가구 살고 있고 이런 데서 2명, 3명이 했다는 거는 그 마을에서 20%, 30%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열어서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등록 신자가. 방문 신자는 훨씬 더 많고요. 어떤 분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우리 전도팀이 가갖고 전도를 하니까 마음을 돌려갖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그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다시, 그 낙심 신자가 교회로 다시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요번에 우리 팀이 가고 이렇게 마음이 녹았는지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 지역을 전도를 몇 해 가고 있잖아요. 10명 이하의 예배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10명 이상의 교회가 거의 다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사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부터 이 사역을 계속했었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7, 80세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고집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마음을 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대성아,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네가 믿음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설득하고 가자고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만나고 설득하고 조르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며 나아가니까 이런 열매가 있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신 복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가만히 해남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물론 그 기도도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갈고?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저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것 때문에 휴가 반납도 하시고 거기서 땀도 많이 흘리시고, 여러분 겨우 3박 4일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그래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마도 이 목감신일교회 성도들 낙심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추수의 일꾼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이 밭은 희어져 추수할 때다.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적기다. 지금이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적기인데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는 희어져 추수할 밭이었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뒤로 이 땅은요, 희어져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언제나 전도는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말 안 하시죠?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상가교회가 개척교회인 줄 알고 잘 오지도 않죠. 수평이동 교인들은 별로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제가 어떤 분의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간증자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니까 야, 전도 방법이 좀 세련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제일 투박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해줄 말도 많고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냥 전혀, 그러니까 신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제가 요새 바쁩니다. 멘트가 어떻게 이렇게 딱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교회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싫습니다, 막 여러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죠?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여기 나오신 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다시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면 너무 이제 신경질 내고 화내는 분도 덜어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통닭집 사장님인데 통닭을 자기한테 집어 던졌대요. 통닭을 확 집어 던져, 다시 오지 말라고 하면서 통닭을 자르는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도 다음날 또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이렇게. 아니, 전도가 전혀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200명에서 300명을 한 해 보통 전도한대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어느 날 그런대요. 와, 진짜 징하다. 말실수를 할 때가 있대. 한 번 나갈게요. 요게 말실수예요. 근데 요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제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나갑니다. 시간 나갑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다다음 주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지켜요, 안 지켜요, 약속을? 지키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렇지만 대부분 안 지킨다고 합니다. 보통 10번에서 20번을 어긴대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잘 지키고서 한두 번 만에 오시는 분은 진짜 성실하신 분이지. 신의가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도 꽤 있지만 보통은 10번에서 20번 어긴대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옵시다.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가을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번 약속을 10번 어기고 20번 어기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나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가을이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나오게 된대요. 이제 내가 이제 나가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해갖고 나오신 그분이 예수를 그럼 믿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한 발걸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아무나 못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내가 한 번만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다음 주에도 나아갈 것 같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뭔가 느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 준비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희가 와서 보라. 너희도 와서 나처럼 예수님을 한번 보면 될 거 아니야. 바쁘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와서 봐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배 한 번만 드려봐라.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지 못하는 자는 요게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단순한 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도인데 이것을 평생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물동이를 이곳에 왔으니까 물동이를 끝까지 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밥을 질 것이고 빨래도 할 것이고, 그래서 방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고 나가야 되고, 직장에서 나가야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도 해결하면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삶의 패턴대로, 습관대로, 그 순서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데, 진짜 전도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바쁘니까. 토요일은 또 오죽 바빠요. 어제는 또 상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에 쫓겨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뭐 토요일 날 주보를 찍어야 되고, 설교가 다 나와야 되고, 교환도 나와야 되고, 넘겨야 되고, 그래야지 PPT도 만들고, 방송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 하는데 이걸 설교 타이핑을 치다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맨날 사역에 이렇게 바쁘다가 결국에 전도 못하는 목사가 나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밤 9시였습니다. 과감하게 버려두고 설교를 딱 접고 컴퓨터를 놔두고 물티슈 수십 개 이게 챙겨다가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딱 나왔어요. 전도하자. 그래. 이제 덥지도 않은데 전도하면 좋겠다 하고서 딱 밖에 이제 밤 9시에 딱 나오니까 배상아 사모가 앞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저기서 광장에서 한 가정 붙들고서 한 4명 그 식구들 붙들고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격 가자. 그래서 가갖고 우리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하면서 그죠? 그럼 제가 얼굴만 보여줘도 또 이렇게 그죠?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 대한제국소 장로회 합동식 목사입니다. 딱 저기 여기 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 너무 좋으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내일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나오시기로 했는데 12시에 예배 때 나오실 줄 믿어요. 왜냐면 약속을 굳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전에도 아내를 만나서 약속을 했었대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아내가 야 당신은 어떻게 이 밤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밤에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내일 태신자 작정해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지금 온 거라고. 나 지금 바쁘지만 나 지금 이거부터 하겠다고 왔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한데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고 이게 마지막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는데 세상에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막 불이 임해요. 전도를 하면 전도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청년 전도왕으로 불렸던 최병호 씨,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현재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한 해에 수백 명씩 하시는 분이에요. 현직 수학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기가 센 분이에요. 불교 때도 불교 학생회 회장, 불교에 심취해갖고 불교 포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중학교 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 가면 보통 종교 수업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종교 수업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독교 이게 종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손을 들고 반박을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뭐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진화론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막 계속 태클 걸고 수업의 흐름 다 끊어놓고 아무튼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아주 그냥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최병호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전사님께서 수업을 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을 하고 마쳤대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서 살고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하고서 딱 끝나고 딱 교무실로 가버리셨대요. 근데 그 최병호 씨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고 그거 따지려고 교무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보러 나가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전사님 앞에 교무실에 딱 섰는데 그 순간 그 지옥의 공포가 지옥의 실제가 그냥 느껴지더래요. 나는 지옥 간다.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아니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자기는 지옥 갈 확신이 생기더래요.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분 앞에 너무 두려워서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 너무 두려워하고 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지옥 안 갈 수 있냐고. 전사님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병호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너 지옥 가지 않아.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병호야 예수님 영접하자.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거듭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갖고 그냥 모든 눈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다음날 와갖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불교 막 심취해갖고 불교도 포교하고 맨날 기독교인들 공격하고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예수를 교회 잘 다니는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교회를 한 번도 가자고 안 말한 전도를 안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고 말한 고마운 친구 3명이 있었대. 그래서 그 친구들 먼저 불러갖고 야, 너 진짜 네 친구다. 네 내 친구다. 하면서 뭐 부산 사투리로 네 나한테 전도했지. 진짜 고맙다. 진짜 니는 내 친구다. 나에게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친구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교회에 열심히 자기 혼자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 한 번도 안 한 그 친구를 밖으로 불러냈대요. 한번 때리려고. 이 나쁜 새끼. 그래서 내 친구 맞나? 나는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나? 너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간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우물쭈물 하더래요. 어쩔 줄 몰라서. 그러면서 그 친구 네 친구도 아니대. 친구도 아니다. 네가 나를 전도해야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어야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아직도 물동이를 지고서 이리저리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전도를 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토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미뤄도 전도를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새생명 축제를 우리 목감신일교회가 사실 새생명 축제 안 해도 전도가 잘 되는데 뭐하러 하냐? 그래도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죠? 그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으로, 세상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라고. 너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너희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지 아니하면 그 방 안은 언제나 깜깜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사명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모든 나라, 국경선도 넘어서 나가야 된다. 너희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준다. 그리고 이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나 믿음 아직도 약한데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일단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전도 더 잘하십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전도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구역별로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와서 같이 하셔도 되고,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노방전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노방전도를 그냥 혼자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크게 외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물티슈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받더라고요. 80~90%가 받아요. 어떤 분은 감사하대요. 아니, 전도를 하는데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접촉 선물이 있으니까, 작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목감 신일교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든가 준비된 분들은 시선을 이렇게 마주쳐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러면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저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뭐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물으면 별게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들을 두드릴 때, 아, 이분에게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부터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